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많은 비가 내리는 우중에도 단비이긴 하지만 교회 나오기가 약간 좀 어려운 그런 폭우를 내리는 가운데도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캔사스 중앙에 있는 교회 옆에 제 사택 옆에 몇 분만 가면 아이젠하워가 태어나고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고 무덤이 있는 생가가 옆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손님들이 오지 않고 또 가볼 데도 없지만 손님들이 만약에 온다면 제일 먼저 가보는 것이 이 아이젠하워 생가와 박물관 무덤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34대 대통령이었습니다마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총사령관으로 유명해졌고 그것 때문에 지도자의 길을 걷고 대통령이 이제 되기도 하였습니다. 승전을 가져온 영웅이기도 하였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텍사스에서 고등학교 때 아무도 살지 않는 허허벌판에 이 캔사스 에벌린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웨스트 포인트를 들어가 군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군인이 된 다음에도 결혼 생활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에 하자마자 아이가 어릴 때 죽어서 지금도 그 무덤에 가면 작은 아이의 무덤이 옆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는 아들이 6.25 참전, 한국전 참전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만일 참전해서 포로가 된다면 나의 길이 힘들고 대통령직을 수락하는 과정이 있으니 이것을 할 수 없으니 너는 포로가 되거든 자결하라. 그래서 자결각서를 쓰고 군대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결되지 않고 본부에 근무하게 되어서 살아남게 되기도 합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의 어머니가 여행을 하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유명한 하나의 일화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어머니 옆에 있는 시골 아주머니가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자랑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들은 군대에 있는데 얼마 전에 하사로 진급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른다 라는 말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자식 자랑을 하였습니다. 한참 자랑하다가 이 아주머니는 아이젠하워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아이젠하워 어머니가 한 말은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제 아들도 당신 아들과 마찬가지로 군에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어머니에게 풍겨나오는 짧지만 인격의 향기가 묻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월 5번째 주일로 특별히 개신교회의 출발점이 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올해가 499주년이고 내년이 500주년이 되어서 온 유럽은 500주년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독일을 여행한다면 이미 모든 호텔과 여행 일정이 꽉 차서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듣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니까 특별히 준비된 사람에 의해서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론적으로 무장하고 끝까지 함께 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가 정해진 길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주변에 따르는 사람도 없었고 앞에 기다리는 것은 배신자의 아니면 항명받고 교황의 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언약을 깨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음이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마음의 믿음의 신념과 그리고 내면의 세계의 요청에 응해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위대한 위대한 개혁을 완성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루터에게도 인격의 향기가 묻어나는 여러 일화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그 기념의 가치, 개혁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새겨보기 이전에,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많은 교회가 종교개혁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종교개혁의 정신 가운데 가장 믿음의 신념들을 되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성경 말씀으로만이라고 하는 말씀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인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완성해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취미와 아니면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미처 몰랐는데 라고 하면 약간 놀라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200kg가 넘는 일본 씨름 선수, 스모 선수들이지요. 근데 스모 선수들이 운동하지 않을 때는 가만히 앉아서 뜨개질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보면 참 이상하다 생각이 들지만 그렇습니다. 또는 레슬링 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셰프가 돼서 아름다운 예술적인 요리를 만드는 과정을 꿈꾼다거나, 아니면 아주 곱상하게 생긴 이시영 탤런트 같은 이 탤런트가 프로복싱으로 나아가서 전국체전에 나아가서 승전보를 올린다든지, 나약해 보이는 그 개그맨 윤영빈이 UFC 격투기 대회에 나가서 결승에 올라간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런 모습이 참으로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따뜻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 도전 정신, 그런 내면의 세계를 표출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르쳐 왜 평소에 숨겼느냐, 이중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감동시키고 새로운 이해와 따뜻함으로 전해지게 되죠.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삶과 내면의 삶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면의 삶을 들춰낼 때 좀 판단하고 비판받고 일그러진 내면이 보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따뜻하고 온화하고 인격 향기가 묻어나오는 내면의 세계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신앙이란 겉으로의 형식보다 내면의 삶을 보다 진지하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세이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내면의 삶이 묻어나오는 삶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의 형식과 모습도 잘 갖추어야 하고 세상적인 지위와 능력도 잘 펼쳐나가야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모습이요, 내면의 믿음의 신념이요, 그것이 묻어나오는 인격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욱더 감동을 주는 그런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면의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매일매일 쌓여있는 걱정거리들이 있고 평생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존재하며 그것을 껴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에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함을, 겸손함을 배워야 하지만 평생에 우리가 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를 얘기하면서 온유한 마음, 그것을 열매 중에 후반부에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인생의 열매들을 말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열매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는 인내와 자비와 양선, 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열매들입니다. 그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내면 세계가 겉으로 표출되는 충성스러움과 온유함과 그 다음에 절제함을 우리가 열매로 거둬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심신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에 예수님을 배우면 좋겠지만,
오늘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의 이야기보다 그 훨씬 이전에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온유함, 내면이 세계를 정리한 모습들을 묵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에는 모세의 재혼에 관한 이야기, 모세의 첫 번째 아내는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양치다가 만난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아마 그 첫 번째 부인이 죽어 사별하였기 때문에 다시 재혼하는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구스 여인, 에디오피아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들고 일어난 것이지 어떻게 감히 이방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구스 여인이 에디오피아 공주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사실력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큰 결혼식임에는 분명하였던 듯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 보면 1절 말씀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 시대적 순서에 보면 남자를 먼저 쓰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이고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로 세운 모세의 형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였다고 기록하였으나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미리암이 훨씬 더 펄펄 뛰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비방의 정도가 좀 심한 것 같았습니다. 2절 말씀에 이것을 증명해 나아가는데요. 미리암과 아론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마 이 대답하기 전에 모세가 불평하는, 비난하는 이 형과 누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도 고민을 왜 안 했겠습니까?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게 뜻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결혼을 한다고 내가 섣불리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반응이 그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라고 하는 뜻은 우리에게는 왜 말씀하지 않았느냐 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지. 아마 이것이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과 갈등의 폭탄을 지저귀었는지도 모릅니다. 미리암이 어떤 여인입니까? 그는 구약 성경이 여자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아주 세력이 뛰어난 사람이고요. 출애굽했을 때 아무도 누구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가 춤을 추며 찬양 축제를 열었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나도 한번 지도자가 되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모세가 형을 섬기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입이 되어서 대변자로 보낸 아론도 비방했다고 하니까 지금 출애굽 공동체에 심각한 지도자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분을 잘 지키지 못했고 좀 갈등의 뿌리가 된 것이지. 제가 들어보니까 여자들이 하는 말 중에 남자가 이해하지 못할 말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해를 가끔 못하는데요. 우리 교우들 남자분들은 다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뭐 먹을래? 여자들이 대부분 대답하기를 아무거나. 그러면 짜장면 먹을래? 그것만 빼. 그래서 왜 그걸 안 먹는다면 다 그 짜장면도 먹어야 되는데 왜 그걸 빼고라고 얘기할까?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죠. 남편이 미안해 그러면 아내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 못한답니다. 뭐가 미안한데 한번 말해봐. 그래도 남자가 미안한데 이렇게 생각으로 먹는다고 하는 것이지. 성미가 있는 여인 미리암이 막 불평했을 때 모세는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여러분들 부인이 막 화를 내면 우리 교회 남편들은 다 받아주지만 모세는 그렇게 쉬운 성품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의 반응을 성경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을 조용히 지켰고 3절 말씀에 그가 표현된 말뿐입니다. 아마 모세 인격이 묻어나오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와 비슷한 성경이 비슷한 모세를 통해서 세 가지 온유함의 교훈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온유함이란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이라고 할 때는 프라우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표현할 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지방에 쓰일 때 야생 짐승을 훈련해서 집짐승으로 특별히 야생말을 잘 다스려서 이 사람이 탈 수 있는 말로 개조할 때 쓰인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다 끝난 말에게 선언할 때 이제 더 이상 훈련이 필요 없다 그럴 때 이제 프라우스, 훈련된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말로 온유하다라는 말은 따뜻할 온자에다 한문으로 부드러울 유자,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히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 자기 주관도 없고 너무 순하고 착해서 뭐 이런 부처님 가운데 떠맡았다든지 아니면 뼈가 없는 사람처럼 무골 장군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서적인 용어는 약간 다른 것입니다. 기본적인 용어로는 사력 있다, 예의 바르다, 부드럽다는 표현, 겸손하다는 표현이 포함되지만 그러나 히라보 원문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훈련된 존재. 그래서 야생마가 자기의 기질을 버렸느냐 하면 기질을 버린 건 아닙니다. 대신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훈련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온유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질도 있고 큰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상황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존재를 우리는 온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다 더 현실적으로 표현해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온유란 무엇인가? 온유란 분노와 무관심 사이에 존재하는 중용의 도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정말로 뚜껑 열릴 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분을 폭발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자리를 애써 외면하고 나아가는 것이 나아가고 무시하고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유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둘 다 지켜가면서 조절하고 나아가는 인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야성적인 표현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자라온 배경에 보면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분노를 치밀어서 애굽의 관리, 히브리인들을 죽인 애굽의 관리를 쳐서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훈련하면서 그는 아마 미디안에서 성품이 온화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 승하다, 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도 그것이 비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상처도 내가 상처를 허락했기 때문에 상처가 당하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 상처를 허락하지 않는다 상처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대신 모세는 그런 억울한 점, 분노나 이런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회막 가운데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억울함을 풀고 탄식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렇게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상황을 분노로 아니면 회피로 나아가지 않고 불평함이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 그래도 같이 출애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수용해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냥 분노를 참는 것만으로는 너무 소극적입니다. 상황을 인정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시점이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 95개 조항을 내붙이면서 종교개혁의 기치가 출발되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할 것 같았지만 쉽게 동조되지 않았고요. 그로부터 8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죽음의 고비, 어려움의 현실을 맞이하면서 이 루터는 아주 고군분투하며 싸워가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아니면 농민군과 함께 아니면 공주들과 함께 결탁하고 싸우고 맞서 나아가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승리하게 되었고 때로는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1725년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8년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농민전쟁에서 패하고 동주들이 떠나는 과정을 통해서 죽음이 기다리고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하게 되어서 수도원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일생적인 가장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가 수도원에 숨어 들었던 12명의 수녀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발견되면 죽는 것입니다.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고 본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수녀들을 탈출하는 데 도와주게 되고 마지막 그 중에 한 명인 카트리나 수녀와 결혼하게 되는 것이 1725년입니다. 그는 혼자 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미 42살이었고요. 하나님과 언약해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로, 신부를 되기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혼자 살려고 했지만 카트리나 수녀가 계속 그를 사랑했고 종교에 같이 뛰어들어서 살아갈 것을 그렇게 청원을 하였습니다. 16살이 어린 26살 수녀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승낙하게 되죠.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장 큰 공헌자가 있다면 루터뿐만 아니라 아마 부인 카트리나가 더 위대한 공헌을 세웠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인물이지요. 근데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지내던 동료들이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문이 아주 흉흉했습니다. 험담이 오갔고요. 어떻게 신부가 평생 서약한 것을 어기고 살아가느냐, 세상의 사람으로 다시 전락했구나 라는 것으로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기의 삶을 펼쳐져 나아갔고 모든 것을 수용했어요. 3남 3녀를 낳아서 길렀는데 2딸이 일찍 죽었습니다. 가슴에 안고, 그 당시에 패스트병이 유행하였기 때문에 고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 집에 20명의 고아들을 같이 키워서 그들을 함께 양육하며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외우고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며 플룻을 불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들을 거부하고 싶지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함께 해나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할 때에는 용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임, 용서,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내가 피해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순간에도 그것은 내가 당하고 있고 내가 만난 현실이고 내 앞에 있는 실존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선언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 이상의 축복의 가정을 온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비방한 미디안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미디안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하고 공격했던 그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을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도 아물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썼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으로 하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이상도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내면의 인격과 신념이 밖으로 표출될 때 아름다운 인격과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얻고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여기서 다 참았고 인내하였다고 해서 모세가 선자가 되었을까요? 모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 선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보면 많은 비방들을 가지고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목마르다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단속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너무 울분했든지 2번을 쳤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막 원망해서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순간순간 자기도 모르는 야성미가 넘치고 그런 포부가 있고 본성이 나오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믿음의 가치를 잃지 않고 그것을 밖으로 표출될 때 정말로 진정한 믿음의 능력과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0월달은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도 잘 맺으시고 이웃과의 관계의 열매도 잘 맺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면의 열매를 잘 거두셔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온유하면서 또 절제와 같은 열매들을 거두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풍족함을 우리 교회가 넉넉한 열매로 가득 참을 그래서 11월달은 감사로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이 큰 줄기 흐름을 받고 세계 역사를 바꾼 것이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가지고 있던 믿음의 신념들,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올 때의 모습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열매들을 묵상하였습니다. 밖에 화려한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내면의 철장을 가지고 그것을 잃지 않고 나아감으로 온화하고 온유하고 또 인격의 향기가 묻어나오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사람을 얻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또 주변을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